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주신 아들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2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달아보는 테스트예요. 근데 뭘 테스트하는가? 네가 나를 신뢰하는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가? 네가 아들보다 더 우선하는 것, 아들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들보다 더 최고로 생각하는 것, 그게 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로 여기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냐? 하나님이 더 소중하냐? 하나님이 더 최고냐?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드리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것을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하나 딱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무겁게, 더 소중하게, 더 최고로,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테스트하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 너 정말 나를 경외하니? 이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은요, 공경할 경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두려워함으로 공경하다, 그 말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무서움과는 달라요. 신적 두려움이에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은 신적 두려움을 느끼는 그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그러면 왕으로 대우해드리는 거예요. 아명어사 출두요 하는데 왕이 출두한다, 누가 소리치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다 숙이잖아요.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경외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경외하는 이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이 중심이요,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게가요, 저는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죠? 같을 수가 없겠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여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지, 신적 두려움을 느끼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있는지, 왕을 왕으로 대우해드리고 있는지, 예배의 태도를 결정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종교 생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2021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을 무겁게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사람입니다. 왕을 왕으로 바르게 대우해드리는 사람, 그렇게 바로 섬기고 경외하는 자세,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기를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똑같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그런데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모세를 살려두는 거예요. 왜 살려뒀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뒤에 따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 호흡이 붙어 있는 날 동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며,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경외는요, 편리함, 내 행복, 이것과 같은 방향입니까? 같지 않은 방향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이 어떻게 즐거웠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편안했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하거나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걸어갔던 것.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나에게는 불편하고 불이익이 되더라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경외가 있으면요, 항상 따라오는 거, 하나님의 복과 형통이 따라온 거 기억하시죠? 아까 신명기 2장에 걸쳐서 10편에 걸쳐서 찾아봤죠? 오늘 창세기 말씀도 보세요. 야레가 있으니까 뭐가 따라와요? 이레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야레하니까 하나님이 이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2021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경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이걸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이걸 누리는 것이 복이고 이걸 경험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2021년 여러분 인생에 여러 발버둥들 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발버둥을 치시려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발버둥을 쳐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래, 올 한 해는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련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믿음의 결단 없이 하나님의 일에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달아보셨고 벨사살 왕도 달아보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달아보세요. 뭘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달아보실 거예요. 2021년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